할렐루야. 1월 5일 금요일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제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능력으로 또 그 큰 사랑 안에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절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에 관하여 눈이 더욱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국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타국에서부터 박사들, 박사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 천문학이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의 그런 천문학이 아니죠. 하늘을 보고 점도 치고 뭐 어떤 별이 떠오르면 왕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 관측하면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뭔가 큰 어떤 신비함을 체험하고 뭔가를 본 거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루살렘에 와서는 말을 한 거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 별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뭔가 큰 조짐이 보였다는 거죠. 이때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별을 관측하다가 어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 어떤 영웅이라든지 왕의 출생들을 점치곤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맥락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은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에 굉장히 귀가 이제 쫑긋한 거죠. 세상에 어떤 하늘에 어떤 천체에 무슨 조짐이 생겼는데, 왕이 태어났다더라. 자기가 왕인데, 다시 왕이 태어난다니 무슨 말인가? 자기가 또 왕자를, 내가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자기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별이 뜨고 이 아이가 잘 내 후세를 이을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별이 나와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 헤롯의 마음에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아무튼 지금 1절, 2절, 3절은 이 별 따라 온 이 동방 박사로 인한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런 이제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는 헤롯 왕의 마음에 굉장히 뭔가 심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난다고? 유대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의 왕은 도대체 성경에는 아니면 또는 어떤 기록에는 어떤 예언이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의 소위 영적인 지도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 그리스도를 헬라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지금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구나. 그런데 실제로 고향처럼 그렇게 거주하고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그런 어떤 사실은 인포메이션도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런 계시가 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천체를 연구하는, 점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시를 주시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유대인이 아닌 이 동방의 이방 박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헤롯을 들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별도 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굉장히 신비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이방에 있는 이 박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별이 어디까지 저들을 인도했습니까? 아기 있는 곳까지 인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렇구나. 우리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뿐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동방에서 온 이 어떻게 보면 이방 천체를 연구하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점장이들이죠. 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머문 그곳에 아기가 탄생한 것을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엎드렸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혼모죠. 그런 그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그 여인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들은 경외심이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유대의 법을 또 알지 못하고 또 유대의 예언자들도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저들을 이끌어 죽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준비해온 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죠.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황금과 유황과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 예물을 드렸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동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놀라운 분이신 것이죠. 이미 이 예물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온 이 박사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천체를 연구하는 또는 점장이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인데 주님은 그들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눈을 가지고 한계를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단지 내가 천국 가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믿음만큼 성장하고 자라는 이 성화의 은총까지 주신 주님의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은 오늘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저희와 같은 한국 사람에게도 또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언어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연절 이제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이 본문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저는 너무나 죄인이고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몰라서 주님은 저를 인도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No,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또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 앞으로 다 올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지혜와 또한 분별을 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에도 날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총이 나타나고 주님이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위로와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